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이렌 양상부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앙상블에 세 가족이 한 분 오셨어요. 내려오시면서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내려오시면서 우리 염혜원 선생님, 금년에도 우리 앙상블이 좋은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러분 함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지은평 인사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365일 동안 한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둔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한눈을 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에 빠져 거기에 정신을 다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세요. 금년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눈이 우리를 향하실 것이라 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23년도를 맞이하며 우리는 2022년과는 다른 해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해가 바뀌었다고 우리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2022년도 또 2023년이지만 어제였고 오늘이에요. 그제도 그제였고 어제였고 오늘이에요. 그리고 오늘이고 또 내일일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반복될 거예요. 물론 새롭게 결심도 해보고 계획도 해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야고보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은 새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꾸미는 거칠애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따르는 지혜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를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열매로 시기와 싸움과 다툼이 아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나타내야 될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7절부터 말씀을 보았지만 정작 말씀의 주제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며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지 관심이 없고 그 일에 둔감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우리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음에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의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복 주세요. 복 많이 주세요. 우리 이 인사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누리세요. 그러나 모두가 다 이것을 갈망하고 있지만 성경은 좀 다른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해요. 복은 복인데 세상이 말하는 오복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팔복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래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 것으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우리가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 앞으로 여러분 오지도 않은 그 시간들을 미리 감을 하고 땡겨서 그 염려를 자꾸 쌓아가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일은 내일 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어떤 운명이나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 큰 은혜란 무엇일까요? 오늘 6절에 그 대답으로서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야고보도 베드로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 더 큰 은혜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삶을 다 맡기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순복하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은혜는 그런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 받게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왜 여기서 교만이라든가 겸손이라고 하는 태도를 문제 삼고 있을까요? 왜 자신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제가 그리도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더 큰 은혜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리고 이 더 큰 은혜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지금 야고보가 지적한 문제는 세상과 벗된 마음, 곧 두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불일듯 일어난 정욕이고 그것을 취하고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욕심을 내고 다투며 시기하고 싸우는 마음이에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의 원하는 바에 간섭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십니다 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계세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사셨다면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이 디도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찾아오세요. 도마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본고로 믿으냐? 이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양도하고 그 내 삶을 그분이 운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약삭 빠르게 얌체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할 때만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도깨비방망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내게 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얘야, 그것은 아니잖아. 하나님, 좀 끼지 마세요. 왜 좀 낄 때나 끼시지 아무 때나 왜 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정도로 우리가 대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정도도 양호해요. 그 정도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허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권이 내게 있어요. 주권이 내게 있습니다. 결코 자기 욕심만큼은 깨트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높은 마음이고 곧 교만한 마음입니다. 7절은 이런 점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곧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떻게 놀라운 문제 해결이 되는지 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정욕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그 앞에 그 아래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에 대한 주권, 결정권, 선택권까지 하나님의 권위와 뜻 아래 맡기고 내려놓는 삶이 2023년 한 해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23년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주권을 주께 양도해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결정권, 선택권, 이것을 하나님의 권위와 그 뜻 아래 맡기고 내려놓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기에 다른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한 것만큼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순복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 격동하게 된 심령이 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에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데 마귀는 두 마음의 배경에서 그것을 조장하고 있어요. 늘 그 부분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여러분 마치 이 리모컨을 가지고 그리고 조정기를 가지고 조정하듯이 마귀는 늘 우리 마음 배후에서 두 마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명확히 드러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귀는 세상의 유혹을 통해 사람을 속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장 16절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사람이 그 여러 온 세상의 지옥불을 옮겨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과 지혜는 다분히 마귀적이다, 정욕적이다, 세상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 유혹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 나뉜 마음이 되게 하고 온갖 시험 가운데 고통당하게 만드는 두 마음의 삶의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를 불러들여서 서로 친교의 시간을 가져요. 야,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했지? 올해 부탁해.
올해도 나와 함께 해줘. 올해도 나와 늘 함께 하면서 내가 약해질 때마다 내 귀에다가 속삭속삭 이야기를 해줘. 그리고 지침을 줘. 그럼 나는 그 말을 따라갈게. 여러분, 그야말로 찰싹 붙은 친구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2023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태도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저항하여 굳게 일어서는 모양을 떠오르게 합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자신을 던져 엎드러지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여 굳게 서는 것은 동시적이며 또한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러질 때 사단을 대적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분의 권위와 주권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 곧 마귀를 대하여는 대적하여 굳게 서는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참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뭘 외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래요. 이거는 아무리 외쳐봤자 공허한 거예요. 내 외침 때문에 사탄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엎드러질 때 주님에 의해서 사탄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정체를 알아요. 내 정체가 사탄의 졸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로 살겠다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 순간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그분의 권위와 주권도 거절하고 스스로를 높이 세우면 그 사람은 결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는 결코 마귀를 대적하며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욥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여 굳게 서서 그 마귀를 도망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그분에게 순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2023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권위와 주권 앞에 엎드려 순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낮추고 그 아래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심령이 받는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더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 마음이 나누려 하거나 이미 두 마음이 되어서 그 쪼개어진 마음으로 고통당할 때 그 마음을 치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다시 묶고 온전한 심령, 전심으로 회복하게 할까요? 그것은 나누어진 마음의 두 쪽을 서로 화해시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 있는 마음의 한쪽을 다시 붙들어 억지로 끌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가 분명한 회복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가까이 하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장차 임할 종말의 심판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처방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태도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심령, 죄로 더러워지고 두 마음으로 나뉘어 더럽혀진 심령, 그리고 현세주의적인 세속에 빠져 소경이 되어버린 심령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근본 원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 은혜 아래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주 앞에서 낮추는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처방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서로 다투고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는 그런 진흙탕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욕심을 내고 다투어도 얻지 못했는지 그 허망함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다시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1장 5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불러도 대답이 없을까요? 이것은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재물과 쾌락과 자랑은 모두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 자녀 삼으시며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살았고 영영이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외면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미리 다 땡겨서 받아 그것을 모조리 향락에 탕진한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 똥 같은 사료를 주워 먹다가 그가 순간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함을 누리며 사는데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돌이키게 됩니다. 아버지 집의 그 넉넉한 풍요, 그 은혜와 생명의 부요함을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읽고 듣고 묵상함을 통해 가르쳐 주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습관적으로 하던 모든 거짓되고 허망한 종교 생활을 버리기로 하고 청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보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 왔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순전히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기도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책 시리즈가 나올 때 후안 까를로스 오리띠지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시리즈가 우리 한국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마치 버려져서 쓰레기통에 내뒹굴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는 그저 잘 기도 생활도 안 하지만 조금 열심히 생기고 간절함이 생겨서 막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열심히 득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했던 기도가 쓰레기통에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대로 천사가 와서 여러분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오더니 이것은 쓰레기야 라면서 여러분 쓰레기통에다 분리해서 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힘써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는 자기 욕심을 따라 쓰려고 결정해버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끝없는 자기 확신으로 기도하는 폐쇄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을 처음부터 막아버리고 자기의 최면적인 기도만 해왔던 것은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허망한 기도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셨지만 그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막연히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회를 가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눈을 감고 계속 자기 기도만 해요.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합당한 태도는 아니죠.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되 잘 듣되 객관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셨지만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어요. 막연히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마태복음 6장을 통해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에 빨간 글자를 한번 보세요.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그래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 너희를 하나님이 그냥 두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관여를 안 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셔.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셔. 여러 명의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 중에 누가 엄마 하고 불러요. 근데 꽤 많은 엄마들이 앉아 있는데 한 엄마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엄마는 자기 자녀의 목소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지금 엄마들과 얘기하면서도 내 관심은 내 자녀에게 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이거 참 안타깝잖아요. 그건 너희들은 왜 그런 걸 구하냐.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대상도 없이 그냥 구하는 건데 너희들이 왜 그걸 구해?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방향을 전환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다음 주까지 기도의 제목들 내시죠? 2023년도 기도 제목들을 적으실 때 고민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적을까? 무슨 기도를, 마음에도 없는 기도는 쓰지 마시고 솔직한 마음을 적으시되
여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참고하시면서 내가 정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저 자기 안에만 사로잡혀서 나 중심적인 기도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더 원리적인 기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날을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소망의 아침 묵상과 성경 일독 운동인 맥체인 성경 읽기를 교회와 함께 하시다가 더 큰 은혜를 힘있게 되는 2023년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노랫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시죠.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화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